어느 날 부처님은 맑은 연못가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연꽃 향기를 실어 나르며 모두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고요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삶에서 슬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들여다보며 대답하셨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는 연못 속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단다. 고요해진 물에서는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선명히 마주할 수 있지. 너의 마음도 그와 같다. 마음속에 일렁이는 감정들을 잠재우고 고요를 찾는 것이 행복을 향한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삶에서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단다. 하지만 고통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법은 배울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너는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마음 아파하지 마라, 슬퍼하지도 마라, 이렇게 살아라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게 찾아온 슬픔이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기도 하고 희망의 끈을 놓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의 슬픔이 줄어들고 평온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걱정과 슬픔으로 마음이 무거운 상태는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의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변하며 그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고통의 줄기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랑했던 이를 잃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아픔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은 그 제자에게 연꽃 한 송이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이 피어난 모습이 아름답지 않느냐? 하지만 이 꽃도 곧 시들고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 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연꽃과 같다. 그 순간에 충실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너의 마음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처럼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삶의 진리를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고요히 눈을 감고 그 모든 것 또한 지나가는 연꽃의 순간임을 되새겨보세요. 둘째, 마음의 고요를 찾는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처님은 명상을 통해 마음속 고통을 해소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과 함께 생활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늘 불안과 초조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고요히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가에 자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앉아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그 물결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보거라. 너의 마음도 그러하다. 바라보고 기다리는 인내와 연습 속에서 고요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명상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괴로움을 고요하게 마주하고 스스로의 내면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잠시 시간을 내어 명상의 힘을 경험해 보세요. 고요히 앉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세요.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걸음으로 삶에서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과 마음의 고요를 찾는 명상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이 고요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는 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우리는 마음의 고요를 찾는 명상의 중요성과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야말로 삶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 관계, 감정에 집착하며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거나 충족되지 않으면 슬퍼합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한 번은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길을 걷던 중 한 나무 아래에 앉아 울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깨진 도자기를 들고 서럽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여인은 도자기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도자기는 제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평생 소중히 간직하며 모셨는데 오늘 실수로 떨어뜨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도자기가 없으면 어머니와의 추억도 모두 사라져버릴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슬픕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도자기를 소중히 여기며 간직했지만 그것이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대의 어머니와의 추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물질은 언젠가 깨지고 사라질 수 있지만 그대의 마음속에 남은 사랑과 기억은 결코 깨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그것을 잊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도자기의 조각을 차곡차곡 모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삶의 어떤 부분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물질, 관계, 혹은 우리의 기대와 욕망에 너무 얽매여서 그것을 잃었을 때 슬픔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소유욕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한 잔의 물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들어 올리고 있는 동안 손이 점점 피곤해지고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하지만 이 물을 내려놓으면 손의 고통도 사라지지 않겠느냐? 관계도 그와 같다. 기대라는 무게를 내려놓을 때 그 관계는 너에게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물질, 관계, 감정 등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내 마음은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거나 무리한 기대를 내려놓거나 혹은 오래된 원망을 용서하며 마음속 짐을 조금씩 덜어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집착을 내려놓은 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와 연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은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다른 이를 치유한다. 여기에서 떠오르는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한 마을을 지나던 중 그곳 주민들이 한 남자를 둘러싸고 그를 심하게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멈춰 섰습니다. 그 남자는 누군가의 논밭을 훼손한 죄로 마을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욱 심하게 몰아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 모두 이 남자를 미워하고 꾸짖는 것이 그대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있는가?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남자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이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잘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잘못을 인정했으니 이제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의 꾸짖음은 그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다. 그 후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은 꾸짖음보다 강하다.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할 때 미움으로 대하지 말고 연민으로 다가가라.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대의 마음도 평온하게 한다.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더 이상 남자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연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잘못이나 결점에 대해 비난과 분노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자신에게도 불편한 감정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비난이나 원망이 있는가요? 그 감정 대신 연민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상황과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다면 그 관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타불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나와 타인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연민의 마음은 곧 나 자신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친구가 저에게 상처를 준 이후로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를 통해 내 마음의 고통을 덜어내고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용서와 연민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민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를 용서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도 더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까운 가족, 친구, 혹은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한 미소나 배려를 건네보는 겁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연민과 자비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마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보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조차 보시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시던 시절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불안해하고 남들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부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눈 적이 있는가? 부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가진 것을 나누면 그만큼 잃게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재물은 흐르지 않는 물과 같아 썩어버린다. 그것을 나누면 그 물은 강처럼 흘러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 후 부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재산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작은 나눔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으로 돌아온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눔은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눔이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간을 내어주는 것, 경청하는 것, 응원의 말을 건네는 것 또한 크나큰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이 그 사람의 하루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 중 하나는 부처님께서 말 한마디의 나눔에 대해 하신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때로 금은 보화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이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삶의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작은 말로도 큰 힘을 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올 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진심은 마음의 씨앗과 같아 세월이 지나면 큰 나무로 자란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말 중에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힘을 준 것이 있었나요? 아니면 반대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말은 없었을까요? 자비와 연민의 나눔은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쯤 주변을 둘러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큰 도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나눔의 실천을 결심해보는 건 어떨까요?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미소를 건네고 친구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나눔과 자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때로 우리는 실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슬픔, 분노, 후회 같은 감정들이 마치 얽힌 실타래처럼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제자가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의 실수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기억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곧장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근처의 나무 아래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부처님은 땅 위에 큰 돌 하나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강물에 던져보아라. 제자는 돌을 강물에 던졌고 돌은 곧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돌이 떠오르도록 만들어 보아라. 제자는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돌은 무거우니 떠오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과거의 무거운 기억들도 이 돌과 같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 무게는 우리를 가라앉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 돌을 내려놓고 강물에 흘려보낸다면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과거를 내려놓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혹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그대는 비로소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실패했던 기억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계속 끌어안고 있다면 현재의 행복 또한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돌 같은 기억이 있나요? 그 돌을 내려놓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수용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감정이나 기억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과거의 일이 있다면 그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이는 타인을 용서할 수도 없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진정한 목적은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려놓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방법 중 하나로 명상을 권장합니다. 명상은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과정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무거운 돌들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 숨과 함께 과거의 무거운 기억들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작은 연습이 반복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의 행복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한 제자가 불안한 얼굴로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어느 것에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호수에 돌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돌이 물속에 떨어지면 잔잔했던 물결이 흩어지고 호수의 표면은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결이 잔잔해질 때까지 그대는 무엇을 하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결은 자연히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마음도 호수와 같다. 불안과 걱정의 돌이 던져지면 마음은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기다려라. 그때 비로소 마음은 평온을 되찾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법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걱정과 불안을 겪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지금 해야 할 많은 일들에 대한 부담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흔들림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흐름을 받아들여라.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거나 스스로를 책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놓아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그 걱정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은 마음의 혼란을 줄이고 평온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작은 행복에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그대가 가진 것에서 행복을 찾으라.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그녀의 슬픔을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심지어 건강도 온전치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그녀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 숨을 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큰 축복을 가지고 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자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감사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성취, 혹은 더 나은 조건들을 원하며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 감사가 바로 행복의 씨앗이다.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떠올려 보세요. 숨을 쉴 수 있는 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오늘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흔드는 불안과 걱정을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작은 행복의 씨앗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행복의 씨앗을 어떻게 키우고 삶의 풍요로움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작은 마을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길 청했습니다. 그중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걸까요? 부처님은 농부의 질문에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씨를 심으면 바로 다음 날 열매를 얻을 수 있던가? 농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씨앗은 시간이 지나야 싹이 트고 그 후에야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삶도 이와 같다. 행복이라는 열매는 인내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얻어진다.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씨앗을 잘 돌보라. 그러면 결국 열매를 맺을 것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삶의 기본 원리를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행복은 노력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씨앗을 심고 그것을 매일 돌보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은 후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빛이 드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행복도 이와 같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을 심으며 그것을 꾸준히 가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아침 작은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것은 마음속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을 느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런 소소한 감사들이 쌓이면 삶 전체가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의 씨앗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나누는 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우리의 작은 친절과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 우리에게 더 큰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선행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모든 나뭇잎이 흔들리지 않듯이 모든 이가 그대의 선행에 감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씨앗을 심으면 그 열매는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혹은 심고 싶으신가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미소, 작은 도움의 손길, 그리고 나누는 따뜻한 말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행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한 가지 가르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가진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나눌 때 행복은 곁에 머물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께 마음의 평온과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은 저에게도 큰 배움과 영감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